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병현 목사님, 네,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사역이십니다. 오늘 파송 받으시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출국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교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얼으셔갖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쌓인 설교이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오늘 첫 축도입니다. 처녀 축도. 그래서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가는 길에 함께 마음도 더 합하셔서 이런 목사님이셨구나, 이런 선교사님이시구나 또 중보하는 그러한 마음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하실 때 수고하셨다고, 또 앞으로 터키에서 계속 수고하시라고 우리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경례. 지금 1, 2부 말씀을 전했잖아요. 제가 제일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해주시는 3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강 목사님 처럼 이렇게 불을 토하는 설교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만큼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3부 예배 피드백 진짜 좋네요. 네. 소개받은 대로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한 것이 횟수로 5년, 그 다음에 만으로 한 4년, 2주 모자라는 4년 됩니다. 참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리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할 그런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이렇게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리고 저희 함께 동역하는 그 사역자의 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건물이 처음에는 여기 밑에도 일부 이렇게 썼었는데 막 지금 지하도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많이 늘어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변한 그 외적인 변화이죠. 개인적인 변화는 제가 처음에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전도사로, 목사로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땅을 향해 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자만 2개를 가진 너무 못 알아들으시나요? 이 변화가 저에게는 참 실감이 되지 않아요. 뒤에서 누가 얼굴을 보고 이렇게 부르면 그냥 대답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그러면 그냥 저는 제가 아닌 줄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고요. 예, 아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많은 변화들이 있으시죠. 머리 모양을 바꾼다던가, 옷 스타일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밥 먹는 습관을 이렇게 먹다가 저렇게 바꾼다던가, 그런 변화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변화죠. 그러나 직장을 옮긴다던가, 결혼을 한다던가, 이사를 한다던가, 저처럼 저기 간다거나 이런 거는 쉽게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인생에 참 그런 그 심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이런 그런 외형적인 변화와는 다르게 그 나의 내면적인 그 변화는 내가 원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그런 변화된 삶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참 많이 간절히 원하시죠. 그리고 믿지 않는 아내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또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또 아동, 어린이들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남편, 내 아내 그 마음 안에 정말 그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나는 그러면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럴 의사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청소년기, 사춘기 아이들 보면서 도대체 저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청개구리 같으잖아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가 않는 그 아이들.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인데 내 마음대로 정말 되지 않는 그 아이들. 이렇게 간절한 변화를 바라는 분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마음을 지키거나 돌이키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기록된 그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눈에 걸리적거린다고 그 의견은 다 틀린 것이고 내가 옳다고만 합니다. 내가 해야만 무엇이든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하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며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빌어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천하디 천한 것이 질그릇이에요. 아주 값이 싸고 보잘것없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에는 귀한 보배를 담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질그릇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경험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권리를 가진 로마 시민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기도 할 정도로 로마의 시민권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를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에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보배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은 질그릇에게는 영광이지만 보배에게 있어서는 치욕입니다. 그런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감히 이전의 삶을 정리합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그 질그릇은 예전의 질그릇이 될 수 없어요. 질그릇은 보이지 않고 그 그릇에 담겨있는 보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지식과 살아온 배경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런 율법을 어기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잘 나가고 배운 것도 많고 누가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본차이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 자신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것도 뜨거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가지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나 갈급함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나의 가치고,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세상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소위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청년회 때 정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불안감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뭐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뭐 형식적으로만 교회 다니던 그런 저였지만 이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이때가 저와 주님과의 첫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 점점 그때의 기억은 사라지고 점점점 세상과 다시 친해지는 저의 삶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막 급급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은 하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냥 수단, 그런 수단으로만 취급되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인생이 풀려나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이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 이라고 잘못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그냥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열심히 했냐, 그때 다니던 교회에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교육관을 지었는데 유치원을 포함한 그런 교육관이었어요.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교육관 벽에 벽화를 그려주겠다고 했어요.
밤 퇴근하고 와서요. 저녁 때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한 달 정도를 그렸습니다. 대단하죠. 교육관이 다 완성이 되고 만족스러워하시던 그 목사님과 교회에서 저에게 감사패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나보다 못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게 제가 위안이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인생에서 처참하게 부서지고 나의 자존심이 짓밟혀버린 순간을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벌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빠르게 벌게 해주겠다고 누가 저를 유혹을 했습니다.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상담 전화가 오면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업무였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돈을 마련해 주는 일이었어요. 거기서는 그러죠. 큰 돈을 벌고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해서 편하게 살게 해줄게. 뭐 이런 달콤한 유혹기에 혹 해가지고 제가 제 명의까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렸어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그 유혹에 사로잡혀 제 눈이 뻘겋게 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여졌습니다. 돌이키고 싶었어요. 그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이런 상황에서 나의 도피처가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나의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주님 외에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당시 다니던 교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잖아요. 제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창피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 앞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때가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분 안 계시는 그 성도님들께서 막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막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막 서로 기도 제목 나눠라. 아시죠? 네. 서로 기도 제목 나눠라. 제가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냥 막 이러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정말 선하게 생기신 그 남자 성도님이 저를 탁 간절하게 손을 붙잡더니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지금까지 한 행동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질그릇같이 못난 제 인생에 감히 찾아와 달라고 부탁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목표로 살아온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요술봉처럼 여기며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왔던 정말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때에 저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 정신이 팔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돌이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된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변화가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의 마음에 비추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저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들고 있다가 확 내려놓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날아갈 것만 같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내가 붙잡아야 하고 따라야 할 그 본질, 그 주님을 다시 붙잡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제 안에 부어져 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이 저의 삶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었어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나의 눈으로가 아닌 주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을 보게 된 것이에요. 저의 눈이 머문 곳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이 있는 그 땅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보배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고 더 나아가 변화된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선교라는 말이 아직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당시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형들은 되지도 않는 말이라고 눈에 그렇게 막 상심지를 키고 저를 막 몰아붙였어요.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부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확신이 없다면 끝까지 버틸 수 없는 일입니다. 여전히 저의 결정에 이 일을 제기하면서 가지 말라고 조금만 더 있으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이 거부하는 곳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곳에 뭐하러 가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당연히 가지 말아야 하고 값어치 없어 보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도대체 왜 사느냐면 그건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볼 수 없는 보화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긴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과 불확실한 미래가 제 마음 안에서 싸웠어요. 사망에서 나를 공격하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만 같았어요. 그럼에도 감사하게 주님은 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역의 길로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 다음부터가 주여 도무지 믿음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런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고 제가 알았습니다. 정년기 때 제 아내가 인기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을 댄 거예요. 근데 줄을 댄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는 전도사 결혼 안 합니다. 난 사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사역자를 싹 피해서 결혼했는데 한참 살고 난 다음에 제가 사역자가 됐잖아요.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제 아내의 어려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막 공부한다고 하니까 학비와 생활비 이런 거 어떡하냐, 막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더해져가지고 참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성령이 충만하신 우리 강대영 목사님과 사역하는 것이 참 좋겠죠. 아유, 진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형국이라 제가 가랑이가 찢겨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감사하게 제 가랑이를 찢지 않으셨어요. 저는 부족한 질그릇이기에 통기장인 예수님께서 저를 빚어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이제 질그릇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절 그냥 봐도 비리비리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나 정말 연약한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와 함께 이루어 가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초창기 때 제가 어린이부 사역을 할 때 일이었어요. 경험이 없잖아요, 제가. 경험 없는 사람에게 우리 강대영 목사님이 믿음으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저에게 어린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저가 어린이 사역이라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가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 어린이 부서를 맡기는 게 보통 믿음 가지고는 그게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 처음에 주일학교를 맡아라, 어린이부를 맡아라 하셨을 때 제가 눈앞이 정말 깜깜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희 개척교회 처음에 이렇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개척교회라고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개척교회에 뭐 성도들 총 합쳐서 10명 이런 교회 생각하고 제가 감히 제가 도움을 주려고 왔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감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예상과는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에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가 어린이부를 맡게 되었다는 게 눈앞이 정말 캄캄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세팅을 해야 했어요. 근데 초보 전도사와 초보 교사 둘이 앉아서 그냥 멀뚱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난 할 수 없으니 주님 해주세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찬양을 해주실 선생님,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제 발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힘을 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어린이부가 드디어 교회 학교에 꽂힌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이것도 난감했어요. 이거는 뭐야? 뭐 이런 거죠. 이때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여름 사역을 위한 특세 그때도 했었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절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학부모 중보기도단이 결성이 되고요. 뭐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성경학교 기간 내내 교회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여기 같이 그때 기도하신 분 여기 계십니다. 그 이 일로 인해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2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린이부 인원이 40명 이상으로 갑자기 2배가 늘었어요. 야, 우리 교회 시설 보세요. 대형 교회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때 막 두루마리 매트 막 깔아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그거 좋다고 아이들이 왔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겨울에 우리 아이들이랑 눈썰매장 가자 막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정하고 날짜도 정하고 이제 간식 준비도 하고 이제 어묵 이렇게 막 끓여가지고 막 이렇게 도시락 같은 데다 넣고 이제 가야지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출발하는 날, 그것도 겨울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각자 이제 맡은 영역이 있어요. 근데 비가 오면 이게 다 틀어지는 상황입니다. 전도사님, 지금 제가 티켓박스 앞인데요. 티켓팅 해야 하나요? 로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전도사님, 비가 와요. 저도 알아요. 네.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님들께 전화를 해서 계속 물어오시네요. 비는 내리고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잘 준비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오는 내내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때 진짜 조각구름 같은 세미하지만 그러나 명확한 주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 카톡방에다가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티켓팅 하시고요. 장소 변경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비 그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제 마음 한구석에 정말 그 불안한 그 마음 그거 하나 그거 있어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죠.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육자 회의 시간이 되어서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다들 걱정 어린 눈으로 오늘 갈 수 있겠느냐고. 근데 제 입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갑니다. 이렇게. 회의 끝나고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정말 그 근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비 오는데 어떻게 가냐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 그리고 아이들과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출발 기도하고 차에 딱 올라탔습니다. 비가 그쳤냐고요? 아닙니다. 스토리가 딱 비가 그쳐야 되는 스토리인데 여전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애들 차를 태우고 그래 뭐 비 안 올 거야 막 애써 위로를 하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는 순간 어느 비가 점점점 그쳐지더니 비가 그쳤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장소에 가보니까 비가 온다고 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탈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토요일 오후 가장 복잡한 시간을 가장 한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애들이 지칠 때까지 막 놀고 돌아올 시간이 돼요. 차에 딱 올라탔어요. 출발을 하려고 딱 이제 시동을 걸고 쫙 출발하는데 빗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시고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움은 정말 연약한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응원하시고 제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질그릇 같은 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직접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안정된 사역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아 이제 이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을 했을 때 모두가 그를 막아섰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뻔히 고난을 당할 것임을 알고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라 하며 그 길을 간 것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자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던 사람을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게 했을까요? 무엇이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하고 세상에 반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그럴수록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그 안에 강같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인도에서 교회를 한 1000여 개 개척하신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인도뿐 아니라 중국에 계셨을 때도 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딛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한국에 잠시 그 치료차 오셨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느끼고 알았던 그런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였습니다. 선교 현장이 어렵다고 말한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제대로 부딪혀 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다. 어렵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 서 있어라.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가려고 하는 선교 현장 상황이 제 스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한 걱정을 막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면 이것도 못하게 될 것 같고 저것도 못하게 될 것 같고 제 안에 세상의 관점과 잣대로 하나님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해보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이냐 이런 말로 들렸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폭풍 속에서 거친 파도를 맞아도 피하지 말고 그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한 것은 그것을 통해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득권을 꿰차고 내가 반드시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 것을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구했던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보배, 예수의 생명, 그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제가 떠나고 그 다음 주에 저희 가정이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은 당연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돕는 일입니다. 쉽게 되지 않을 것 알고 있어요. 그곳에 어떤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저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 본부 선교국에 선교사 관리국이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인데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아마 자기들과 너무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선교지의 영적 상황, 그런 퍽퍽한 삶을 살다 보면 삶에 지쳐 막 나를 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국내에서 살 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일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면 알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면서 어찌 저런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까?
하는 선교사도 있을 것이라고. 선임 선교사를 비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판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그 모습에 더욱 놀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조각 퍼즐 맞추듯이 부르셔서 다듬어가면서 얼마나 잘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기만 하다. 이런 감탄만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판하는 자로 또는 비판을 받는 자로 서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런 회사에 나를 보내신 것일까? 주님은 왜 이런 부서에 나를 부르신 것일까? 주님은 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나를 처하게 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네가 있을 자리다. 그곳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 안에 보배이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순회 선교단에서 사역을 정할 때 그곳의 사역자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배정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찬양 인도를 시킨다던가 뭐 여자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드는 그런 일들을 맡긴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 나 못하겠어. 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까지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더욱 주님께 매달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일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려워졌다더라, 깨졌다더라, 실패했다더라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상황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일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변화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의 경우를 보게 되죠. 저 또한 처음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를 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외모도 많이 변했고요.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고 인생의 목표 자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그것이 나의 전부였던 그런 삶에서 예전에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주님의 나라 완성을 위한 삶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때때로 실패하여 스스로 눌리기도 해요. 정죄도 받습니다. 주님이 전부라며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가?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러나 변하기 전 저는 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풍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풍요를 누리는 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그 상황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신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신뢰하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내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여러분, 주님께서는 변화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화가 온 열방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작고 작은 문제 하나에 걸려서 아직 난 변화되려면 멀었다, 난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안에 생명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질그릇과 같은 나를 도와주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을 부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을 부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 아버지, 연약한 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같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원이 아니라 주님의 자원을 누리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풍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주님께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